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그 이미지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 주일 설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8편 1절부터 1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혹은 어플 또 앞에 있는 PPT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8편 1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요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추수 때에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한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또 이 주간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이 터키 칠면조를 가운데 두고 풍성한 식탁을 차립니다.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식탁 교제하며 또 예배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흉내내 봤어요. 예배 전에 한번 1시에 모여서 식탁 교제하면서 서로 교제 나눔 가졌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먹을 거 준다니까 여러분 1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12시 반부터 50분까지 거의 다 왔어요. 세상에 깨달았어. 먹을 걸 줘야 되는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주님이 항상 식탁을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같이 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예배를 또 따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1부, 2부 합해서 아래서 지금 우리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전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또 특별히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이것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위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은요 약 13년 전부터 그렇게 가족이 예배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갔던 한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파트타임이니까 교회에서 이 사택 지원을 못 해줬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지인분이 나타나셔서 프리로 장소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공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많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거처를 하나 그냥 제공해 주셨어요.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집이 진짜 좁았어요. 그래서 10평도 안 되는 한 7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공짜로 주셨는데 좀 좁은 집이었고 화장실이 없는 집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셋째 딸 리니가 태어났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그냥 싱크대에서 아이 씻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아내가 또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은 왜냐면 사역 때문에 집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좁은 곳에 갇혀서 많이 힘든 시기들을 보냈었죠. 자,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은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감동이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면 첫째 애가 4살이고 둘째 애가 2살, 셋째가 이제 태어났어요. 갓난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예배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짧게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너무나도 미약한 가정 예배, 이 온 가족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가장 먼저는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됩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예배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전수할 때 이 아이들이 따라와서 처음에는 막 난장판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계속된 예배를 드리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느새 그 찬송을 다 외우고요 어느새 진지한 표정으로 눈 감고 기도하고요 어느새 그 성경 동화를 귀담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정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상한 샬롬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때 시기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마음이 아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은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뭐죠? 평안이잖아. 평안. 진짜 힘든데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마음만큼은 샬롬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예배 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5분에서 7분이에요. 굉장히 짧았지만 예배 때마다 부어진 이 샬롬으로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혼에 부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4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특히 미국에 갔을 때는 가능하면 매일 가정예배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때로는 못 드릴 때도 있었고요. 한 몇 개월 동안 안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가정예배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정예배, 온가족 예배 드렸던 우리 가족 예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할 때 감사의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누는 거예요. 6명 모두가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저와 아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 막내 아들이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 혹은 한 주 동안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눈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 가정 예배를 옛날 우리 모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 올드합니다. 그 순서가 좀 올드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바꿔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안 된대요. 전통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래야지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너무 세게 가르쳤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이 시작하거든요. 예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 제목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감사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쌀국수를 먹어서 감사했어요. 애들이 쌀국수 좋아하거든요. 이런 감사의 제목들, 먹은 거에 대한 감사의 제목도 참 많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또 얘기합니다. 애들이 이제 커가면 커갈수록 애들이 좀 영악해져서 미리 감사하대요. 오, 대단한 믿음인데? 뭐가 감사하니? 이번 생일에 레고 선물을 받을 걸 감사하대요. 특히 첫째나 넷째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고기 먹을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대요. 레고 사달라는 얘기고 고기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한 거에 대한 이런 자기 소원을 곁들여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은 서로 감사한 것을 먼저 말하려고 감사 고백 쟁탈전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감사 제목이 많이 겹치거든요. 된장찌개는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고기는 다 같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쌀국수 다 같이 먹었으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얘기 안 하면 막 울어요. 그 예배 드리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기도 하는데, 아빠 제가 먼저 감사할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감사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꼭 하나는 찾아라. 한 바퀴 쭉 돌다가 마지막에 얘기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능력이 있어요.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때 부어지는 이 샬롬과 기쁨, 소망과 기대, 그리고 견디고 이기는 힘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숙제 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아이들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 듣고, 아이들이 감사 카드를, 제목을, 감사 카드를 우리 전도사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1, 2, 3번 감사 제목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학부모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7시 반에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송출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제 부탁입니다. 오늘 수수감사 주일이니까 특히 부모님들은 오늘 저녁에 꼭 감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고백을 같이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고, 아직 자녀가 없으시거나 싱글이신 분들도 저녁에 함께 감사의 예배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로 시작되는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몇 년 전인데 어느 날 인생을 점차 알아가고 있는 첫째 애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좀 심각한 질문인데, 아빠, 예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삼촌 할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번에 증조 할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당시 한국에 계신 외삼촌이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8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8편은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가족이 그 기본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시는 온 민족을 넘어서서 온 가족이 드리는 공동체적 찬양과 예배시예요. 자, 근데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하기를 부탁합니까? 권유합니까? 아닙니다.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절 말씀 이후의 말씀들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특히 10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요, 지금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에워싸여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받을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분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에워싸였고 또 에워싸였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 고난의 위기, 고통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압박되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요 그 실질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영원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따라해 볼게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이 비록 아직 구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주님이 바로 다 해결해 주진 않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고 여전히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돼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 것을 믿기에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당연히 아멘이라고만 계속 얘기할 줄 알았는데 가끔 가다가 나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선하세요? 왜냐면은 그 주님이 선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품 그래요. 선하고 인자심이 너무나 영원하신데 제가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픔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신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야 알겠어요.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다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도대체 나한테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만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 또 들여다보면서 감사의 고백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은 선이 등장합니다.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선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모든 것. 로마서 8장 28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으로 인해서 신자가 지독한 고난을 겪는다는 걸 전제해요. 다시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 전후 문맥을 보면요, 신자 믿는 사람이 죄와 싸움 때문에 겪는 지독한 고통을 전제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은 뭐냐면요,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로 누림 가득한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나의 죄, 상대방의 죄, 이 인류의 죄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의 공동체의 죄 때문에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득한 일도 포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엔 아프고 괴로운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거는 모든 것, 나쁜 것까지도, 힘든 것까지도,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누림 가득한 것만 모아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득한 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대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지금 겪는 고난의 경험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나쁜 일조차도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의 고백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혹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여러분 고통의 신음소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 그런 지체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렵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신자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악하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으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선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에, 이것 때문에 바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데요? 이 힘든 일 때문에 바로 하나님 힘든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기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럼 혹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악을 그리고 아픔을 고통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는요 이 인사가 되게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인사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요. 우리 다시 해볼게요. 우리 여러분 국제기독대안학교에서만 계속 예배 드리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 여기도 국제기독대안학교, 가는 데도 국제기독대안학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안에 모든 힘든 일조차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소 이전에 대해서 제가 10월 중순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 딱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어요. 뭐지? 여기서 되게 은혜 가운데 사실 말도 안 되죠. 한 달에 사용료 20만 원만 내고 다 무상으로 전기료 20만 원만 내고 무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하도 그리고 3층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귀한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독특하게 이 장소가 이 지하를 이제 공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덜컥합니다. 그럴 때 덜컥. 사실 매주가 덜컥합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어깨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매주 덜컥하는데 이날따라 더 덜컥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 무슨 배짱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라는 그런 거룩한 배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알렸을 때 주변에 있는 특히 우리 교인들이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참 신기한 교인들입니다. 목사님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지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믿음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거겠죠? 할렐루야.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말로 많은 지체들이 제 가슴은 덜컥했지만은 귀하게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이끌어 주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뢰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사실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일이었지만은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린 그 시카라는 장소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데여서 제가 여기는 연락해도 아마 안 된다고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곳이에요. 다음 학교와 시카가 있었잖아요. 다음 학교는 제가 딱 보니까 연락하면 왠지 되게 친근하게 해줄 것 같아요. 홈페이지만 봐도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는 되게 프렌들리하다. 연락했는데 다른 교회가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카라는데 연락하려다가 여기는 되게 좀 거기가 이제 좀 여러 환경을 되게 좋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 사실은 보안도 되게 철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좀 부정적일 것 같은데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전화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도전을 받고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연락을 했는데 너무 착하게 너무 나이스하게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느낌이 거기도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도 지금 자리 비어있는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은 염려가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죄인들은요 어려움의 연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의 연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쁜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선하신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은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를 영원한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그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자 우리 인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잠시만 동서로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오니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인생에 선포
여러분, 우리 오늘 결정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우리 교회가 시카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또 귀한 소통과 또 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의 순간이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소 이전을 놓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장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제안과 소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아버지 고백과 기쁨으로 아버지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엔 고통이었지만 기도하고 주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만 추수감사주일 드리는 게 아니라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며 방황하고 힘들고 정말 교회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지체들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께 예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기쁘고 즐거울 때 있지만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거울 때를 넘어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영혼들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모든 고통을 견디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견디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이전을 놓고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또 그 감사의 삶을 모든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